주일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과거에는 꽃주일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린이는 꽃과 같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들의 눈동자를 보면 마치 갈릴리 호수를 보는 것처럼 얼마나 맑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꽃은 크든지 작든지 다 꽃은 아름답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양이나 서양이나 할 것 없이 어린이는 누구나 다 아름답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대한 유래가 있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의 유래는 19세기 후반에 미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어디서 시작이 됐다고요? 미국에서. 추수감사주일도 미국에서. 처음에는 어린이들의 종교 교육을 시키고 정신 성장을 중심으로 시작된 행사가 어린이 주일의 행사였습니다. 이러한 행사가 점차 점진적으로 발전하게 되어져서 어린이들의 권리, 어린이들에 대한 복지,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날로 어린이를 대접하고 존중하는 그 사회적인 인식을 높이기 위한 어린이 주일로 날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미국에서는 주로 4월이나 5월, 주로 5월이 많습니다. 두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기념해서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날은 어린이들의 꿈과 재능을 격려하고 그런 것들을 키워주는 기회로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행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이 어린이들이 신앙을 가진 나라들로 파급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도 매년 5월 5일은 어린이날로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모든 개혁교회가 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라고 하는 말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들을 존중히 여기고 학대하고 약자라고 때리고 이러지 않고 어린이들을 존중하자는 의미에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명칭에서 늙은 이 높이는 것처럼 어린이 이렇게 높임말을 써서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어린이 주일을 이렇게 어느 교회 할 거 없이 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년 전이에요. 당시에는 노마가 최대 세계 강국이었던 노마가 전 세계를 거의 지배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 이 노마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년 전에요. 주 70년에도 노마하고 또 전쟁이 있었죠. 티토 장군이 데리고 와서 재건해 놓은 시티를 그냥 돌 하나 도리에 남김없이 쓸어버렸죠.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70년 후에 되어질 그 사건을 보면서 도리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쓰러질 그 예루살렘의 참상을 보면서 우셨죠? 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하시면서요. 자, 70년 전에 노마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성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밖에서는 노마 군인이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말 겁니다. 이때 유명한 랍비입니다. 아키파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예요. 예수님도 랍비셨죠? 유명한 랍비인데 이 유명한 랍비가 이때 자리에 눕습니다. 아프지 않았지만 아픈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시켜서 아기빠가 병이 들었다는 소문을 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체에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이틀 지나서 이 아기빠가 랍비가 죽었다는 소문을 또 냅니다. 장례를 치른다는 명목으로 살아있는 아기빠 랍비를 관석에 집어넣고 장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다 묻을 수가 없잖아요. 장례식을 하려면 한 문이 있는데 여러 개의 문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오물과 시체만 나가는 문이 있어요. 꼭 시체는 거기로 나가야 돼. 아기빠는 장례식을 핑계로 그걸 명분으로 관석에 넣어줘서 장례 행렬과 함께 성 밖으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관석에서 나와서 노마의 전쟁의 총사령관 베스베잔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베스베잔은 이스라엘의 랍비 아카파가 만나자는 얘기를 듣고 응해서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키파는 베스자란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이스라엘인 우리가 예루살렘 성문을 열어놓고 대항하지 않겠습니다.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을 맞이하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 청만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사령관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한 가지 청을 들어달라고 생명을 무릅쓰고 내가 사령관에게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 한 가지 청이 뭐요? 물었습니다. 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조그마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만큼은 손을 대지 말아주십시오. 그 건물을 파괴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신다면 내일 아침 예루살렘 성문을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예루살렘의 성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궁전을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시민들을 전부 다 노예로 붙잡아가고 우리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가도 좋습니다. 다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작은 건물 하나만 손대지 말아주십시오. 약속해 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령관은 이 요청을 받고 껄껄껄 웃으면서 그 정도의 청이라면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그 손대지 말라고 한 그 건물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어? 이렇게 물었어. 궁금했지 않겠어요? 네. 그 집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믿고 의지하는 귀중한 책들이 있습니다. 책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책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으니까 내가 그 약속만큼은 반드시 지키겠어. 아키파는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에 아키파는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을
엄마들을 그 집으로 초청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러분, 다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다 불타도 상관없어요. 다 파괴되고 붙잡혀가고 죽임당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어머니들의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머니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존재할 겁니다. 아버지들이 아니에요. 모세를 공중에서 괴련했던 요괴배처럼 이 안에 생명의 말씀만 있다면 우리 이스라엘, 우리 민족은 영원히 존재할 겁니다. 어머니들과 이 책만 있으면. 아키파 라비가 생명을 걸고 보존하기를 원했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었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해요. 왕궁도 아니에요. 자기 집도 아니었어. 그 집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스몰 스쿨이었어. 작은 학교였어요. 하나님 말씀 배우는 학교. 그때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어요. 성경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유대민족은 아직도 세계 속에 건재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레슨이 있어요. 우리에게 가슴 깊이 파고드는 레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을 무엇으로 얻습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은혜를 받습니까? 말씀으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로가 이집트에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였어요. 여자는 그냥 두었어요. 예? 여자들은요, 이 안에 복음이 있으면요, 이 복음을 자식들에게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 가는 거죠. 오늘 저는 2024년 어린이 주일에 좋은 부모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좋은 차일까요? 좋은 집일까요? 집 없어도 괜찮아요. 천국에 가면 우리의 집이 지어져 있을 거 있습니다. 그 집은 영원한 집이에요. 비우라, 나가라, 이사가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녀예요, 자녀. 자녀예요. 그래서 시편 120편에도 보니까,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편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장사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래요. 원수가 와도 자식들이 많은지만 화살통에, 장수의 화살통에 화살처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집은 딸만 있는 집이 있어요. 어떤 집은 아들만 있는 집이 있어요. 어떻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요, 생명을 선택할 권리도 생명을 유지할 권리도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에게 자녀들이 있다고 하는 거 갖고 싶어서 갖습니까?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딸을 갖고 싶어. 글쎄 안 돼요. 나는 아들 갖고 안 돼요. 이 생명의 선택권이 저분에게 있어요. 내가 오래 살고 싶어요. 100살까지. 내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다 두고. 응? 그런데도 우리에게 자녀가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박혀 있어요. 네. 우리들처럼 똑같은 영혼이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므로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들을 맡은 청지기일 뿐이에요. 청지기. 하나님이 얘를 어느 가정에 보내면 잘 길러줄까? 그 가정에 보내시는 거. 책임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모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받아 가지고 온 그 기능과 소질과 은사와 달란트를 잘 발견해서 개발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이 사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로 길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가정은 중요한 곳이다. 가정은 학교에 학교. 가정은 학교에. 교사는요, 부모가 교사예요. 최고의 교사. 가정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망나니처럼 살아가는 사람, 가정교육이 안 됐다 이거예요. 가정교육이 안 됐다. 또 여러분, 교도소 선교를 하는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사람을 죽이고 사기치고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을 조사해보면 흉악한 범죄를 짓고 들어온 사람들을 조사해보면 결손 가정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지 못한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중요합니까? 그렇게 가정이 중요할까요? 예수. 좋은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귀여워하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좋은 옷 사주고 좋은 신발 사주고
좋은 스마트폰 사주고 좋은 컴퓨터 사주고. 그런다고 해서 좋은 부모가 절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지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되는 거.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래요? 좋은 부모는 우리의 자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 중요합니다. 어느 것보다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거 소용없습니다. 좋은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당시 유대사회는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랍비나 혹은 유명한 선생님께 데리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게 해주는 것은 좋은 전통이었어요. 똑같이 예수님은 랍비시잖아요.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 엄마들, 우리 아이들의 안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에 대해서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조금 전에 10장에서 쭉 읽어보면 이혼 문제, 골치 아픈 문제, 이런 복잡한 문제를 설명하고 가르치고 피곤하실 거다 생각하고 귀찮은 아이들 데리고 오는 엄마들을 반대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따라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천당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우리 부모들은 어떤 경우에도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방해하지 말아야 해요. 학원을 안 가면 큰일 나는데 교회를 안 가면 그냥 둬요. 아이를 죽이는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아이를 죽이는 일이다. 무슨 일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가야 한다고는 원칙을 정해놓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당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가진 부모라면 그 부모는 참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기를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교회로 데리고 왜 자녀들을 교회로 데리고 나와야 될까요? 우리의 자녀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저들은 재학 중에 잉태됐고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라도 죄인이에요. 구원받아야 할 죄인, 중생해야 할 존재들이에요.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에 한 주제로 일주일 동안을 계속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천국 들어가는 구원의 비결이에요. 뭐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 성도요. 그러면서 성경은 너희는 확실한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를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래. 무슨 말이에요? 거듭났는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왜요? 거듭나지 못하면 못 들어가니까.
누차 얘기하셨어요, 주님은. 성령으로 중생이죠. 교회 나와도 여러분 거듭나지 못하고 나올 수 있거든.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임종하는 어머니, 믿지 않은 어머니, 목사님 빨리 와주셔서요, 세례 주시고요, 영접기도 시켜주세요. 갈 수는 있지만 과정이 있고 절차가 있는 거야. 목사가 가서 세례 주고 한번 따라하게 한다고 해서 중생 여기 거듭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 영이 거듭났는가, 내 삶을 통해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점검해 보자. 목사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목회할 수 있거든. 얼마든지. 조지 해필드가 그랬고 요한 웨슬레가 그랬고 목회하면서도 거듭나지 못한 걸 알았어. 뼈저린 각고의 회개와 힘필드는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몇 주간을 보내면서 울면서 회개해. 그때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게 되고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천국과 아무 상관이 없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로 살았습니다. 미국의 초기 청교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영향을 끼쳤던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어떤 사람인가 볼까요? 에드워드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신앙적인 여인과 결혼해요. 믿음을 가진 대상과 결혼한다는 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에드워드가요, 참 신앙적인 여인과 결혼해서 신혼 초기부터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그리스도의 가정을 형성해 갔어요. 그런데 똑같은 시대에 그의 친구가 동네 한 사람이 있었어요. 뉴잉글랜드에서 그와 같이 자란 동네 친구 맥스 주크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교회를 다녔어요. 내 애는 항상 세상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서는 늘 신앙의 냄새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신앙이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방탕했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돼요. 방탕한 여인과. 나중에 자식도 방탕한 여인을 만났으니 똑같이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그나마 그의 사람됨이 점점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어요. 한 사람이 이 두 사람의 가계를 조사를 했습니다. 추적을 했어요. 에드워드와 가정과 맥스 주크 가정을 분별해서 쭉 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에드워드는 오늘날까지 617명의 후손을 두었어요.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1명, 미국 부통령이 1명, 그 외에 유수한 사람들이 훌륭한 굴지의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맥스 주크 한번 추적해봐. 후손들이 1292명. 후손을 두고 추적을 해보니까 310명이 유아 때 사망을 해요. 309명 유아 때 사망한.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이것이 극단적인 예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신앙의 가정은 그리스도를 떠나버린 가정과 가계와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거. 우리 아멘 하십시다. 예.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시렵니까? 예수님께 데려오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두 번째 우리의 자녀들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의 풍요로 양육을 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오늘 주보에 게재된 말씀이에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막 그냥 욕하고 막 그러지 말래요. 부모가 얘기하는데 반발해 막 이놈의 자식, 그러지 말래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그러면 곁길로 반드시 간대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래요. 말씀으로 양육하래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서 가장 큰 문제점은 자녀 교육이에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자녀에 더 관심을 가져. 특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쾌락과 방종을 쫓는 아이들 뒤에는 부모의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부모의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한 살인을 하고 들어간,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아 한 아이가 사형 집행대에 섰습니다. 그때 하고 싶은 얘기가 없는가 물었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이렇게까지 내버려둔 우리 부모를 저주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를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바르게 인도하지 못한 우리 부모를 저주합니다. 그러고 사형 집행을 당했어요. 부모의 책임이 큽니까? 예.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핑계를 불문하고. 우리가 기르는 가정에 애견들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나요? 비싼 애견들이 또 있어요. 경주하는 애견도 있어요. 막 도는 그 표적을 따라서 막 달려가는 큰 개도 있고. 금메달 따는 개는 항상 금메달 따더라. 그 개 이름을 내가 알았는데 잊어버렸는데, 큰 개. 큰 애, 경주하는 개. 뭐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런 개라도요, 비싼 개예요. 달마시안 말고 있어요.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금메달을 못 땁니다. 개도 시장 봐오는 개가 있더라고. 바구니를 물고 가서 시장을 봐. 메모지를 써놓으면 가서 주인이 챙겨서. 돈도 있어. 잔돈을 안 주면 안 가. 그 잔돈을 주면 그냥 가. 시장 봐오는 게 얼마나 훈련을 많이 시켰을까요? 아무리 비싸고 유명한 개라도 훈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물며 자녀에게서. 그죠? 사람은 어려서부터 인성교육이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이 안 되면 가치 없는 인생을 사다가 끝나요. 가치 없는 삶을 살다가 끝납니다. 가치 없는 것 추구하다가 끝납니다. 이 세상 것이 다인 줄 알다가 쫓아가서 얻었다 할지라 그건 죽어요. 그러면 못 가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환경이 보장되었다 할지라도 행복이 보장되지 못합니다. 수많은 재산을 부모로부터 물려가도 부자가 3대를 가지 못한다잖아요. 주어도 그냥 써버려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의 한 사람 간증을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20억인가 당첨이 됐어요. 기분이 너무 좋더래요. 그러자 백화점에 가서 하루에 1억씩 썼다나요? 며칠 동안을요. 1억씩 썼대요. 뭘 썼는지 모르겠어요. 차도 제일 좋은 거 뽑고, 시계도 막 최고로 좋은 거 사.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이렇게 쓰다가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그러고서 그때부터는 아꼈었대요. 그냥 공짜로 들어오는 돈은요 금방 날려버려요. 증권 사고 뭐 투자하고 꽝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재산을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다, 아무리 세상 지식을 많이 얻는다 해도,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의 행복에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만은 반드시 남겨줘야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러기 위해서 먼저 부모들이 신앙으로 살고, 따라할까요? 신앙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찬송하면서 살고, 기도로서 본을 보이고, 엄마의 기도 소리를 듣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거.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 제16대 대통령 링컨을 말씀을 드리면 참 가난했어요. 통나무집에 살면서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아는 게 뭐 별로 없어요. 지식이 짧아요. 그런데 믿음의 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그 어머니가 두 번째 어머니예요. 생모는 아니에요. 일찍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성장하면서 믿음이 좋은 어머니에게서 신앙을 배워요. 그의 어머니가 죽으면서 내가 내게 물려줄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 헌 성경책 한 권이야. 너가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그래서 그는 다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말씀을 벌벌 떨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모든 권세는 이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그것을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할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먹는 거 아니에요. 입을 것도 아니에요. 예? 가장 좋은 것은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교사는 엄마예요. 엄마. 아빠예요. 신명기 6장 7절 9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얼마나 말씀이 중요하면 손목에 메고 미간에 메고 집 문설주에 밖에다가 붙여서 늘 말씀을 바라보고 그 안에 토라 율법 말씀들이 있거든요. 말씀이야. 말씀이야. 집에도 말씀이야. 결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선물로 주신 자녀를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자녀들을 내 욕심대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으로 양육하십시다. 그리고요, 좋은 신앙의 본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우리 자녀들이 축복 받는 길로 인도하는 우리 소망 성결교회 좋은 부모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